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뒤돌아보면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도 참 많았고 소중한 추억들도 참 많았는데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라 한다면 절대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참 컸습니다. 요즘에 청년들과 또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시험 기간인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입시험 등 다시 그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밤에 꿈을 꿀 때 정말 기분 나쁜 꿈이 있죠. 시험과 관련된 꿈입니다. 시험장에 열심히 갔는데 시험에 늦는 꿈, 또 시험장에는 잘 가서 시험지를 펼쳤는데 엉뚱한 것을 공부해 와서 하나도 답을 못 쓰는 꿈,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날 때 화들짝 놀라면서 깨는데 정말 다행이다, 꿈이어서 다행이다, 그런 지금도 이 나이까지도 가끔 이런 꿈을 꾸는 거 보면 정말 그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 수능 시험을 보고 또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런 시험은 좀 부담은 되지만 자신의 꿈을 위한 시험이고 또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부정적 의미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상대로 시험했던 불신앙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것을 가지고 의구심을 갖고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도발적으로 행동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광야를 거쳐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은 인간에게 생존과 연결된 것이죠. 햇볕 강렬한 그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불만을 터뜨리며 모세와 다퉜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너무나 과격해서 모세가 이러다가 내가 백성들에게 돌맞아 죽겠다라고 생각들 정도로 아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고 2절에서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세 뒤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친히 이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여기서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한 번 경험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도착한 곳이 마라였는데요. 그 마라에 물이 있다, 처음에는 기뻤는데 먹어보니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백성들이 겪은 첫 번째 물 부족 사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곧이어 도착한 엘림이라는 곳에서는요, 물샘 12개나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풍부한 물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엘림에서 풍부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르비딤에서 두 번째로 또다시 물 부족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원망 대신에 곧바로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부르짖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이전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르비딤에 물이 없다고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을 터뜨리며 모세와 다퉜습니다.
아예 이전과는 더 심한 말로 했습니다. 마라에서는 어떻게 말했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런 정도로 의문문이었다면, 여기 르비딤에서는요 17장 2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명령조입니다. 3절은 더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한마디로 출애굽시켜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거세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목마른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이 왜 같은 일을 반복해서 겪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지 못하면요,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통과할 때까지 비슷한 상황을 반복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마치 수학 선생님이 어떤 수학 원리를 학생이 잘 알게 하려고 응용 문제를 계속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갔는데 또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또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또는 이 상황이 너무 싫어서 이 상황을 피해서 갔는데 거기서도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면요,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서 내가 반드시 배워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그런 상황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을 원망부터 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 백성으로서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물 부족의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광야라는 학교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예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있는 노예 근성, 이것이 나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마라의 쓴물에서부터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죠. 백성들은 이제 홍해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는구나. 그것을 원했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이 사는 것, 그거 직행하는 걸 원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것에 먼저 주목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은 바로 왕과 그의 강한 군사들이 힘과 권력으로 압제하며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힘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었죠. 이 애굽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입니다. 보통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원리는 힘의 원리이죠. 사람들은 그 힘으로 지배하기도 하고 지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 힘이 돈일 때는 재력이라고 하고요. 벼슬일 경우에는 권력, 또 지식일 때는 학력 또는 실력이라고 합니다. 각종 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 나라는 내가 계획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얻는 나라입니다. 그래야 성취하고 성공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간이나 이 익숙했던 이 애굽은 바로 이 힘이 강력했던, 정말로 절대 강력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받고 내가 계산하지 않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내가 받은 것, 구원이 그렇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제압하기보다는 반대로 사랑으로 섬기고
높아지려고 애쓰기보다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서 또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을 주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된 나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힘으로 지배되는 이 세상 나라 원리에 완전히 몸에 배어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자기들을 지배하는 애굽인들은요, 늘 폭력과 압제로 다스렸으니 늘 윗선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또 조금만 불편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항상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체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출애굽기 16장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도, 지금 여기 르비딤에서 다시 물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도 그들은 한결같이 모세를 원망하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것이 몸에서 자동으로 작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이 특별 장소에서 훈련하셨습니다. 광야는 힘의 원리가 소용이 없는 곳이죠. 마실 물이 별로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봐야 얻을 수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기 힘을 믿고 노력해왔던 그 모든 습관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그 은혜를 전적으로 믿어야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마라에서 백성들이 물이 쓰다고 아우성칠 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거기다 엘림의 물샘 12가지 아주 보너스로 더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면요, 풍족하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판 우물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솟아나게 하신 그런 샘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다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의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또 만나만 먹으면 너무 물릴까 봐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메추라기도 막 날아와서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곳 르비딤에서 보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본문 6절을 보시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으로 가서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마라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이 르비딤 사건,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노력이 0%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핍한 곳에서, 결핍된 곳에서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불안해하고 원망하는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삶에서 이러저러한 것이 없어서 부족할 때 자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은, 아니 죽고 싶다는 그러한 절망감까지 들지는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부부싸움을 하게도 되죠. 처음에는 얘기 좀 해요. 그러고서 대화하다가 점점점 언성이 높아지면서 서로 책임을 물으며 원망도 하게 됩니다. 부부싸움의 이유는 거의 한 글자일 때가 많습니다. 돈. 부부싸움의 재정적인 문제 80%, 이것이 부부싸움의 이유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녀 교육의 그 관점에 달라서 아이들 문제로 막 싸우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 시댁 얘기 나오면 또 머리야 그러고요. 또 이 집에 대한 여러 가지 바람들이 많죠. 요즘은요, 개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나를 개만 또 못하게 취급하니까 저 개도 나를 자기 서열 아래로 본다면서, 그러면서 막 말다툼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기도하면서 해결하시나요? 아니면 이 르비딤 앞에서의 백성들처럼 부족한 것 때문에 다투면서 싸우고 계시나요? 돈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또 애들도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집도 많이도 안 바른다,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매사에 아쉽고 부족한 것들, 그것을 크게 보면서 이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배우자나 그러한 환경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물 부족할 때 물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이 거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많으면 힘이 나고 돈이 없으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돈, 재물이라는 강력한 만몬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양심을 팔아 남을 속이는 멸망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돈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죠. 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우상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돈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면 막 반찬이 달라지고 너무 멋있다고 칭찬하고, 그런데 은퇴를 하고 돈을 좀 못 벌어오면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어하고, 그러면 정말 문제 아닙니까? 또 집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큰 집 보면서 우리 집은 왜 이래 하면서 자꾸 비교하지 않나요? 그 집은 집이고 우리 집은 집구석 같은 느낌이 드는, 이놈의 집구석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어떻게 보면 주님이 참 은혜로 그렇게 마련해 주신 것인데 감사하지는 못하고 불평, 불만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나라의 힘에 의한 이 영향력을 받고 비교하면서 살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노력해야만 얻고, 노력을 해도 못 얻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으로 좋은 것을 항상 주셨다. 그것을 믿으면서 주님을 신뢰하기에 그 어떠한 물 부족 상황이 와도 그것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되면 이번에는 어떤 엘림을 주시려고, 어떤 반석의 물을 주시려고 은혜를 준비하시나,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고요, 어떤 분들은 고생 안 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도 나름 심한 물 부족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경영하시고 또 남편도 거기에서 일했던 회사, 직원이 100명 정도 있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IMF는 잘 견뎠는데 버티다가 결국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우리 집도 나와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집이 없어지면 우리 가정은 다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망감에 쌓여서 교회 새벽 예배 나가서 눈물로 기도했고요. 밤에는 온 가족들이 자면 조용히 스탠드불 하나 켜놓고, 그 당시에 참 온 맘 다해라는 찬양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 켜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았어요. 마음이 힘들어서. 그러면 찬양 틀어놓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인생의 벼랑 끝에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주님이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저와 우리 가정을 살게 하셨습니다. 집은 없어져서 월세로 살고 있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또 너무나 따뜻한 보금자리이고요. 더 감사한 건 아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 참 잘 자라주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와 남편 전우애가 생겼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갔더니 아주 똘똘 뭉치는 전우애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남편과 있을 때 가장 마음도 편하고 참 좋습니다. 희한한 경험은 돈은 별로 없었는데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보면 항상 먹을 게 많아요. 영양 과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온 마음 다해,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알기 원하네. 주님 알고 싶다고 계속 불렀더니 그래, 한번 나를 알아봐라. 신학의 부르심을 불러서요,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르시고 소명 주시고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중간에는요,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암투병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아파야 될까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장신대에서 성지연구원 간사로도 하면서 교회 사역도 하면서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쉬는 날 하루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주님, 저에게 암이라니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암투병하는 그 암투병을 하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1년 진짜 너무 힘들게 지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왜 아파야 하는지,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뒤돌아보니 그 투병의 시간도 또 경제적인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저에게 모두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난날에 경험이 있었기에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남다른 마음입니다. 얼마나 이 생존 일선에서 힘드실까. 그래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더 중보하게 되고요. 또한 건강도 이렇게 한번 잃어봤으니 아프신 분들, 환우분들을 보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당시에는 전혀 저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뒤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현재의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경륜이요, 또 합력해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각자의 인생에 인생 굽이굽이 얼마나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까? 제가 예를 들면 소설 1권짜리의 삶이었다면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소설 3권짜리 정도의 많은 것을 또 경험하시며 체험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애쓰고 힘썼던 것 같지만 그보다 훨씬 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님의 그 인도해 주실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인지 자녀인지 정체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이 물 부족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자기들이 종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부리는 종 별로 관심이 없죠. 먹든지 마시든지 굶든지 주인은 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다릅니다. 자녀가 뭘 못 먹으면 정말 마음이 애달프죠. 안타까운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그것을 그냥 모른 척 지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면 물을 은혜로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엘림의 12물샘, 또 반석의 물, 그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종이 아닌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백성들은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말씀하시고요. 신약에서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그런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관심이 많으세요. 반드시 필요한 것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보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안나요? 정말 애지중지하고 안습니다. 조금이라도 떨어질까 봐, 어떻게 될까 봐.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안고서 걸었다.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더 주고 싶으시죠. 그러니 어떠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다,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이 물부족이라는 반복되는 훈련, 그것을 계속하게 한 이유는 앞으로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대한 예비였습니다. 대비였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요, 그곳에 정착하여서 살면서 이제는 떠도는 생활 끝입니다.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사에는 비가 필수죠.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때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비를 내려주는 바람과 폭풍의 신 바알을 굉장히 강력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러한 물에 대한 훈련이 없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 때 비가 안 오면 원주민들처럼 바알에게 절하면서 비를 달라고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르비딤에서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신들이 아니라 내가 바로 물 전문가다, 그것을 확증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신봉했던 나일강, 얼마나 비옥하게, 그 주변이 삼각주로 얼마나 비옥한가요? 그 나일강도 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을 아예 그냥 이렇게 저렇게 휘몰아쳐서 물벽을 만드셨습니다. 마라에서는 나뭇가지 하나 주면서 넣어봐 했더니 단물로 변하고요, 엘림이 나왔고, 또 여기 르비딤에서는 이제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나온 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십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물이 필요할 때 물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계속해서 원망하는 체질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르비딤에서는요, 첫 번째 우리 출애굽 1세대가 겪은 물 부족 사건이라면 민수기 20장을 보면요, 출애굽 2세대가 또 거기서 물 부족을 만납니다. 가데스 무리바라는 곳에서 거기서 물 부족을 만납니다. 2세대는요 1세대가 한 것을 봐서 그런지 거기서도 똑같이 4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모랑 똑같이 닮았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세대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나의 세대에서 제대로 받고 제대로 이 훈련을 잘 통과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르비딤 가운데 계신다면 이스라엘과 같이 불평과 원망, 또 낙담과 두려움 대신에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되 풍족히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